전도서는 코엘레트,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가르치는 설교자, 선생님, 도를 전하는 전도자, 이런 게 코엘레트입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헛되다라는 단어이겠죠. 1장 2절 전도서가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전도서가 끝나는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봉투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시작과 끝이 헛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전도서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헛된 때도 있지만 보람 있고 기쁜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계속 헛되다 헛되다 하면 더 기운 빠지지 않을까요? 왜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왜 성경에는 이런 허무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격려하고 용기를 넣어주는 말씀이 유익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는 허무주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씀들을 잔뜩 기록해 놓은 전도서를 성경에 하나님은 써놓았을까요?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마틴 루터는 우리는 이 고귀한 작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 이 성경은 감상적인 종교를 단호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는 전도서를 매일 읽어야 된대요. 왜 우리가 전도서를 매일 읽어야 되냐면 감상적인 종교를 거부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라는 성경학자는 저는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라는 이름이 보이면 무조건 책을 사요. 매우 중요한 성경학자예요. 이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는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독특한 시각으로 보며 이 시각은 오늘의 교회에 더없이 적절하다.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루터는 이 전도서라는 작고 고귀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냐면 감상적인 종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크레이다누스는 이 전도서가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독특한 삶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인생에 대한 시각이 지금 우리에게 더없이 적절하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가 말해주는 독특한 시각, 우리의 삶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 전도자가 여러 가지 영역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 지혜를 탐구합니다. 지혜를 습득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삶의 허무와 공허가 덜할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까? 지혜로운 삶은. 그 다음 기쁨과 즐거움, 희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자기가 살 집을 14년을 지었어요. 왕궁을. 하나님의 집은 7년 지었는데 성전은. 그렇게 엄청난 왕궁을 지어놓고 그 안에 온갖 연못과 과수원과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가수들을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사람 웃기는 개그맨들을 양성하고 온갖 보화와 보물들을 가득해서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날마다 파티를 열었어요. 기쁨과 희락, 쾌락을 추구해 보았어요. 자기를 즐겁게 해줄 여인 1000명을 두었어요. 후궁이 700명. 또 자기를 시중드는 여인이 300명. 그런 즐거움을 추구했지만 공허했어요. 그때뿐. 또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연구해 보았어요. 그것도 헛되었고
마지막에 많은 재물과 소유를, 그걸 채워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보려고, 맛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거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하루하루의 삶에 어디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어디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보았어요.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왜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구부러진 왜곡된 세상을 곧게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뭔가 이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어떤 걸 반듯하게 펴고 싶으세요? 저는 북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하나만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북한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저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굶주리고 헐벗고 백두혈통이라는 종교적 세뇌에 그 김일성에게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3대째 세습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북한 동포들이 불쌍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가장 굶주리고 헐벗고 자유 없이 비참하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하나만 말해봐라고 말씀하시면 저 북한을 반듯하게 펴주고 싶어요. 저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북녘의 동포들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실 건가요? 그런데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다하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건 표준 세번역처럼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원문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건 감상적인 종교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은 셀 수가 없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내 솔로몬은 크게 되었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온갖 지혜를 써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17절, 솔로몬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대요. 이게 17절이 좀 애매한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나는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지혜 따로,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 따로 구분해서 두 가지를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구별하려고,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이점을,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었다. 왜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거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무 차이도 없나요? 아니요.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장 13절 14절에 보면 지혜는 어리석은 것보다 뛰어난 일이에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머리에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 보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머릿속에 눈이 없어요. 암흑 속에서 깜깜한 데서 걸어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피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차이만큼이나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은 차이가 커요. 전도자가 무조건 지혜롭게 살든지 어리석게 살든지 쓸모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전도자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똑같아요. 둘 다 죽어요. 좋은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언행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나요? 맨날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항상 빨리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거나 갑자기 질병으로 죽기도 해요. 맨날 몸에 해로운 것들만 잔뜩 무절제하게 먹고 살아도 병원에도 안 가요.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헛되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똑같다. 죽는다. 그래서예요. 결론이 18절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어리석은 자들보다 인생을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을 피하면서 슬기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우매자보다 지혜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좋은 것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많아져요. 번뇌와 걱정도 많아져요.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면 도무지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번뇌도 많아지고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근심도 많아져요. 오히려 모를 때는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알게 되면 번뇌와 근심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은 자들보다 훨씬 밝게 살 수 있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좋은 것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어서 더 번뇌하고 더 괴롭고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번뇌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맘 편히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전도서 맨 마지막 두 구절 1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러고 전도서가 끝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그것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막 이 세상에서 너희의 업적과 너희의 재물과 소유와 지식과 지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거 헛된 건데, 그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생각, 말, 행동, 선하고 악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면 전도서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해 아래서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수십 번 나와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 말이 뭐예요? 해 아래가 전부라면 그 말이에요. 해 위가 없다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고 나면 무로 돌아가고 죽음이 우리의 끝이라면 좀 더 지혜롭게 살든 좀 더 어리석게 살든 그게 뭐 대단한 차이예요? 해 아래가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 다 똑같이 무로 돌아가 버린다면 좀 더 착하게 살았든지 좀 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든지 뭐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가 전부가 아니에요. 해 위에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해 위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 해 아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삶의 방식으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각 사람의 자유예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좌절을 맛보며 살게 되기도 하고, 정말 보람있고 값지게 살았다고 풍성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기도 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한 의미 부여가 돼요.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관심을 두면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내가 밥을 먹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밥은 뭐하러 먹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냥 실력 길러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전도서는 적당적당 대충대충 살라, 이 세상은 어차피 허무하고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것은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회사를 갈 때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해 아래서 회사에 가요. 하지만 우리는 해 위의 관점으로 주 안에서 회사에 가요.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회사에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요. 목적이 달라요. 삶의 의미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의 걸림돌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길까 봐. 나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목적이, 공부하고 일하는 목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실력을 길러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해 아래서 사는 사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서 선교사님들 뒷돈 대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함께 누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똑같이 돈 벌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 아래서 끝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주 안에서 해처럼 빛났어요. 똑같이 공부해요. 똑같이 일해요. 그런데 삶의 목표가 달라요.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럼 됐죠 뭐.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소한 나의 일상이 너무 값지게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헛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보람 있다고 가치 있다고 값지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려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비록 작은 나의 삶이지만 이것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작은 나의 마음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이지만 이 두 렙돈 나의 하나님께 드려요. 내 삶 나의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전도서가 가르쳐 줍니다.